1장 8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좀 크게 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뜨거웠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하여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의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자꾸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길이 막혀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쉽게 갔었으면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이 불탔는데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인 로마를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화하면 세계 선교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기를 원했으나 자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 마음을 정한 것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그 가장 중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학자였고 율법을 능통한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구약에 능통하는 사람이었으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는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그 현장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은 그것이 옳다라고 가편 투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투옥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도 마땅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울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빛이 임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입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그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요, 죽어서 끝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는 깨달았어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울은 예수를 믿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3일간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바람에 눈이 멀었다고. 왜 그랬는지 뭐지, 하여튼 눈이 안 보였어요. 그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그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좀 해줘라. 그랬더니 주여,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제가 왜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사울이 거기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요. 이제 몸을 추스리고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몸이 강건해졌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고요. 그는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렇게 정말 은혜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빚을 진 겁니다. 내가 자격도 없는데 마땅히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박해했던 사울이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거, 사울아 사울아,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참으로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에 빚진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정신을 차리고 로마를 어쩌든지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복음화해서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자꾸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첫 번째 뭐였냐면 나는 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빚을 진 자는 빚을 갚으려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 말씀을 힘써 전하려고 했어요.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구원의 복음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었는데요. 이제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채무자, 빚진 자,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페이를
레테스, 빚진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빚을 갚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보면은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9절과 10절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저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 나는 그래서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 왜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빚을 많이 졌습니다. 138년 전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138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 교회도 하나도 없고 믿는 자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조선을 구원하려고 서구 선교사님들, 영국, 미국, 호주 이런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MDB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아서 한국어가 어렵잖아요. 그걸 다 능통하게 공부한 다음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파송되어도 누가 환영하는 사람이 있나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대동강변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조선의 순사에 의해서 참수형을 목배임을 당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오던 중에 이제 우리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지 신학교를 세운 게 평양신학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인 위해서, 한국인 교회니까요, 한국인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평양신학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회 졸업생이 7명 졸업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익도 목사님도 있고 이기풍 목사님도 있고 유명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또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각 교단에서 침례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는 또 침례교를 세우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장로교를 세워서 이 한국교회가 비로소 138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3만여 명의 지구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그들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들은 젊음을 바쳤어요. 20대 중후반에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이죠. 정말 얼마나 많이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음화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들도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이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오셔서 최초의 한국교회 세운 게 황해도의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를 제일 먼저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빚을 지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빚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빚을 진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87년도에 군목을 제대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출발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세 월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빚으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성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는데요. 그 3년 동안은 부담스러웠어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이렇게 꿔주면 편한데 이게 뭐 빚을 받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주 이건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해도 이걸 빨리 갚아야 된다는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빚진 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는요 늘 이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용서받았지만 늘 자기는 주님의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 받은다면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고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특별히 로마를 가서 이제 성도 복음화하고자 로마를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빚을 지면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그들에게 가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그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어찌하든지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첫째는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요.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바울의 두 번째 마음이 뭔가 보겠어요.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처음에는 복음의 사랑의 빚진 자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는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항상 말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첫째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듯이 복음을 힘써 전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왜 기도해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읽읍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는 선지자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거는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는 빚진 사랑의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힘써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할 정도로 그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2절을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라. 3절을 제가 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친 겁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뭐야?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비유로 했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자주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듣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은. 근데 후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늘 나를 괴롭게 할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좀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안 하면 자꾸 와서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의한 재판관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성도들의 원한을 기도를 왜 응답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주님이 재림하는 이 말세지 말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인생은 숨 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속히 응답을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밤낮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밤낮 기도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길이 막혔으나 포기하지 않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함께 가서 그들을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도 응답으로 바울은 로마를 가게 됩니다.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 기도하고 항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로마를 사도 바울에게 가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항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만주 쪽이나 이쪽 연변 쪽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저가 이제 남중노회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성림교회, 우리 합동 측의 우리 성림교회는요, 노회가 남중노회예요. 그 남중노회는 뭐냐면
가장 그 소록도 교회가 이렇게 모교회입니다. 소록도 교회하고 거기서 나온 정착촌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한센시 환자들이 없어지죠. 이제 병자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착촌 교회도 이제 연세들이 많아서 이제 장로님들이 줄어들고 그러는 바람에 노예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 이렇게 남중노에서 받아줘서 지금 우리 노예가 이렇게 무지역 노예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소록도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사실 소록도 교회는요, 한센시 병 환자들로 인해서 사실 격리된 거 아니에요. 부모님 가족들을 다 떠나서 소록도에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족들을 병 걸린 것도 힘든데 가족들과 격리된 것이 얼마나 상처가 커요. 그래서 소록도 교회는요, 정말 예배가 뜨거웠어요. 얼마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교회가 소록도 교회였어요. 소록도 교회 예전에는요,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소록도에 가서 설교하러 갔다가 은혜를 끼친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와요. 소록도 교회 성도님들의 그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사실 목사님들이 소록도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 성도님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에 은혜를 받고 온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그랬어요. 정말 뜨겁게 소록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이 중국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역경을 당하면 소록도 교회 SOS를 써요. SOS. 소록도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데 어렵습니다. 좀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막 기도하면 그게 그 역사책에 나와요. 그러면 그 소록도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서 중국에 파송돼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다 나와 있다고요.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었죠. 그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길이 막혔지만 항상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드디어 로마를 가게 된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우리 할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저를 위해서 20년 동안을 주의 종 되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20년을 하셨어요. 제가 만 20세가 될 때 제가 신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하죠. 지금 생각하면 저희 할머니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대학 4학년 때 참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응답이 있거든요. 할머님은 돌아가셨지만 기도한 거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부모님이나 할머님이 기도한 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그러니 20년을 기도해 줬으니 그 응답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걱정해요. 쉬지 않고 잡념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쉬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은사도 많았어요. 9가지 은사가 다 있었어요. 그는요. 신의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와, 사도 바울은 정말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몰라요. 죽은 유두고도 살렸다고요. 기도해서 능력이 충만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왜요?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왕 앞에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도 잘 알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요, 12절, 13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엘리 제사장은요 오해를 했어요. 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니까 엘리는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게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오해를 했죠.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막 입술이 통해가지고 엘리가 볼 때는 저 여자가 아니 성전에 와서 술이 취해가지고 있는가 오해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한나 여인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준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들이 나온 것이죠. 자,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길 원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가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찾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고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받아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왔고요.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너가 원하는 거. 그러나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불우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일어나 걸어가 발과 발목의 힘을 얻어 뛰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것은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교지를 갑니다. 왜 가요? 선교지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저들에게 나눠주는,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피차 우리가 주 안에서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우리 합동 측에서는 하늘산 기도원이 대단히 유명했어요. 아마 총신학생들 치고 하늘산 기도원 안 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하늘산 기도원은 그때 우리 합동 측은 좀 보수적인데 그 목사님은 그냥 방언 은사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기도원만 가면 다 방언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왜 해요? 기도 생활에 유익하니까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77년도인가 신학교 다닐 때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그 차범근 씨하고 이영무 씨가 왔더라고요. 그때 고려대학교 졸업반인가 그랬어요. 그분이 국가대표 선수 그 축구 차범근 씨. 근데 그분이 스포츠 머리를 하고 간증을 해요. 앞에 나와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술을 하면 나아요. 근데 수술하면 낫는데 문제가 뭐냐면 축구 선수가 무릎을 수술을 하면요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선수 생활을 못 한대요. 뛰기는 뛰는데 빨리 못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가대표에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누굽니까 차범근 씨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가 연대 음대 나온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 남편을 하늘산에 이렇게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주님 그 이천성 목사님이 안수를 했어요. 근데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차범근 씨가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기도로 깨끗이 고침받아서 안 아픕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그때 이영무 씨도 옆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 원했던 것은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차범근 씨가 신앙이 견고해질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나요? 능력이 있죠. 참 그 당시에는 하늘산 기도원 사람들이 3,000명씩 모여서 집회했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참 기도운동이 한국교회의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자기 본교회 가서 봉사 충성 다 했단 말입니다. 금요일 날마다 차례를 했는데 요즘의 청년들은 불금이라고 해서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세속적으로 놀더라고요. 아주 금요일 밤이 되면요. 아주 강남이고 시내 가보면 아주 난리가 났어 청년들이. 그 금요일 밤에 왜 이렇게 막 그냥 파티를 해요. 아니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지 않고 야 참 그거 보면 한 주간 5일 동안 직장 생활하다 힘든 거를 이제 마음껏 금요일 밤에 이제 불금이라 불타는 금요일에서 이게 참 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 때는 철회했는데 다시 한국교회가 기도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 원했던 것은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와 나가 피차 신앙의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방언 은사를 받으면 기도의 힘을 얻어요. 신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돼요. 뭔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방언의 은사는 우리들의 기도를 풍성하게 해줘요. 뭐 방언 못한다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기왕이면 한국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풍성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방언했는데 은사 받아놓고도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 방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 사모하는 마음. 저는요 전도사 때까지도 방언을 못했어요. 교인들은 다 하는데 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 가지 뭐냐면 하고 싶은 사모한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 받으려고 사모하다가 포기해. 나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막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 전도사가 저를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1980년 2월 달에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윤 전도사 내가 기도해 줄게. 제가 안타까우니까 기도해. 제가 거기서 그 친구하고 기도하다가 통성기도 방언을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순간에 제가 7년 동안 아팠던 위장병이 고침받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고 기도응답을 확신을 가지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제가 겁이 많은데 기도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니까 겁날 게 없어요. 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유혹이 올리면 와라. 역경이 올리면 와라. 나는 기도할 거야. 기도는 응답이 있으니까요. 병고침 받은 다음에 내가 얻은 거는요. 기도는 응답이 있구나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와. 이제는 내가
하늘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만 주님 나라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는 거 보면 아까워 죽겠어. 왜 그래요? 왜? 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좋지만 그 나머지 여생 아무렇게나 살면 그거 몇십 년 살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나라 가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나머지 몇십 년의 여생을 우리는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친구 전도사의 기도로 통성기도 방언은사도 받고 위장병도 고침받고 신앙이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서로 피차 안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누룩이 번지듯이 내 주변에 다른 우리 클래스메이트 신학교 친구들이 몸이 아프면 제가 기도해 줬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나도 기도해 줬어요. 왜? 내가 받은 것처럼 기도할 때 그들도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병 고침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련회 가서 학생들에게 전도사 때도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할 때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 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견고해져서 서로 위로를 받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기도운동, 이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신유는 사람을 회복시켜줍니다. 또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말씀도 예언이지만 또 예언의 은사가 있음을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은사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16절 다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 응답이 있네.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혀서 쓴 게 로마서예요. 편지예요. 편지. 그런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졌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빚진 사람이 뭐 교만합니까? 빚을 갚아야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복음에 빚진 자로서 나는 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당신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해서 빚진 마음으로 찾아가길 원했고 두 번째는 그들을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잖아요. 또 기도하니까 갈 수 있었잖아요. 왜 가냐? 그가 기도 응답 받아서 로마를 도착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어 당신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나와 당신의 믿음이 서로 안위함을 얻게 하렴이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귀신 들린 자 속에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내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4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것을 따르더라.
8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복음을 전하고 역사할 때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요. 사람이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 쫓아내야죠. 믿는 자에게 이런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평생 사는 동안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다?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쫓을 수는 없어도 아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 쫓아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또 못 걷는 자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집안에 중풍병자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 집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반신불구요. 꼼짝도 못해. 근데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못 걷는 사람이 걸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병 고침받아 기쁠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내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여태까지 불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원통하구나.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 쫓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귀신이 나가면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구나. 그 영생에 기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봅시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한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다음에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첫째, 너희들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요. 또 믿는 자들은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표적?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끄집어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크리스찬들이요 어떤 독이 와도 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닥불에서 이렇게 불 쬐다가 독사가 물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요? 해 받지 않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시험하면서 뱀에게 물렸으면 죽었지만은 부지 중에 사도 바울은 그 모닥불에서 쬐다가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거든요.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요. 손을 얹은 데 낫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따르는 표적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어요. 부활에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올라가신 겁니다. 승천하신 거죠. 부활에 지금 이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서로 안위함을 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해서 로마를 가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길이 자꾸 막혀가지고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 1장과 16장이 편지예요. 그 편지 다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사실 사도 바울은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갔어요.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저도 그 로마를 가봤습니다만은 그 로마에 그 가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그 다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하기 전까지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결박을 당하면서도 나는 당신들이 내가 결박당한 거는 빼고 나와 같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오늘 우리는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봅시다. 자, 보십시다. 40절부터 41절 두 절만 봅시다. 교독해 봅시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세상에 베드로는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죠. 와, 이런 일이 다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4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능력이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을 힘써 전하려고 부채감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고요. 또 그렇게 가지 못해서 길이 막혔을 때 그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서 뭐예요? 가가지고 뭐 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저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동역자로 함께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 부르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장